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저들의 상한 심령, 상한 육신, 저주받은 환경들이 치료받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재충만함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은 촛불을 예를 들면 빛은 촛불도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밝힙니다. 옛날에 석유를 넣어서 호롱불을 할 때도 그것을 태우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없을 때 소금으로 다 염장법이라고 해서 소금에다 절여 놓으면 생선이 강고등어 이런 것도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존재, 정체성은 이 땅에서 내가 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살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써 어둠을 밝힙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있음으로써 그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소금인데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더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안 내면 내가 희생하고 음식의 맛을 내듯이 고등어가 이렇게 생선이 썩어지려고 할 때 내가 녹아져서 그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제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부패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그냥 둔다면 이제부터는 그 맛을 잃은 겁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뭐예요? 아무 데도 못 써요. 그러니까 길가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데에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이 정체성 자기의 이 직분 맡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세상에 있을 때 못하면 이렇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제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가봤었고 그 후에 또 언젠가 교회를 또 가봤어요. 20 넘어서. 그랬는데 제가 소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빛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조금 불이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들이 진실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제가 소금의 역할을 안 했단 말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제가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저들과 같이 좀 저렇게 안 살고 싶다. 좀 나는 착한 줄 알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안 싸우고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소금이 피해버렸어요. 소금이 피해버렸더니 거기는 악이 무성했어요. 제가 제 한 사람이 우리 7형제가 있었고 엄마 아버지 있었고 이런데 9 식구가 있는데 제 한 사람이 피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산 가지려고 옳게 언니하고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 엄청난 제약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멀리 갔더니 이래 멀리 가가지고 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소금 역할 안 함으로 우리 가정은 다 마귀들이 별 방법을 다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모든 유산을 가문을 세운다고 아들 위하고 며느리 위했지만 결국은 존경받지도 못하고 이용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몸에다가 죽는다고 그러시고 어머니 2분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소금 역할 안 하고 피하는 가운데.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은 약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때 결혼도 못하고 약한 자가 되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는 쳤으니까 중학교 교회를 갔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는 쳤으니까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30살이 되기까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건져내고 이제 다시 그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었을 때는 엄청나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는 그래도 빨리빨리 가족 구원시킬 줄 알았어요. 제가 불을 받았으니까 그죠? 금방 구원 될 줄 알았어요. 뭐 1년 안에 뭐 가족 구원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았어요. 벌써 교회 줄 때 시골에 집으로 보여주셔서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엄마도 연결이 되고 형제 가족들 소식도 듣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제 자아는 금방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벌써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나마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교회까지 다 오게 됐고 또 성령 받아 거듭나게 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형제가 좀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 삶이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모든 죄질병, 가난, 저주, 사망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전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로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도 가난, 질병, 저주, 사망까지 예수님 다 철폐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약한 자가 되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이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이제는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빛으로 들어왔다고.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정직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 질병, 가난, 저주, 사망 모든 거 다 철폐했고 다 이뤘다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 전파하는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덮어놨기 때문에 구원의 원총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한 개 순종에 들어갈 때 이제 순종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천국 가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죠. 그렇게 성령이 아니고선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일,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눈먼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열심히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회개도 되지 않고 이렇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처음부터 습관으로 들여야 돼요.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약하게 사는 경우가 많고, 불과 이제 몇 분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웃에게 베풀어 보니까 축복을 받은 분들은 이제 간증을 많이 하죠. 축복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안 행하고서는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 이렇게 약한 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하면 축복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거든요. 어제도 그 원종수 권사 얘기를 했지만 그 어머니 믿음으로 그 아들이 믿음 없었지만 순종할 때는 힘들었고 자기 옷 줘야 되고 자기 먹어야 될 밥 줬고 그게 더러워서 짝대기로 그 옷을, 거지 옷을 벗겼지만 나중에 자기가 서울대학교 1등 들어가고 암 디트로이트 그 의사 하면서 그때 무슨 누군가 간증을 하라 해서 했을 때 뭘 할까요 했더니 그런 것을 간증해라 했을 때 그때 그 거지가 예수님 나였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가난한 베풀 때는 아무도 그 보상받지 못하는 그에게 베풀어야 바로 하늘의 상급이 올라간다. 가난한 자, 저는 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벌써 사람들이 볼 때 늘 베푸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영광이 그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니 행실이 벌써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축복을 받는다. 저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귀하다. 이러면서 자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선을 행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늘 손에 익숙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늘 선을 행해 놓으면 언제 선을 행했는지 없어요. 까먹었어.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른다는 말이 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래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보내줘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가지고는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볼 때는 합당치 않아요.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까지 해도 자꾸 베풀으라잖아요. 베풀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냥 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자꾸 악한 자도 자꾸 주면 그 악한 자가 악을 행하다가도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하는데 저 사람 자꾸 선을 행하네.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니다. 스스로 양심의 그 하인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 악으로 살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천국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 다 이뤄놨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자꾸 친하라 자꾸 주라는 거예요. 자꾸 헤아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금연해주고 원수까지도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천국 가면 보화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이 옛사람이 속사람이 맨날 그냥 그저 우리를 뒤로 끌고 가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게 안 하면 내가 죄를 안 졌지 이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제 복음 안 전한 그런 죄들도 막 책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다면 내 유익은 벌써 포함이 돼 있어요. 남 잘되게 하면 나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남 성공시키면 나는 갑절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주의 종들 세워놓고 여러 가지 체험시켜서 세워놓고 주의 종들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내려가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9절에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좀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유익을 좀 받는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뭔가 유익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오히려 저 가난한 자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버스고 병들고 그런 걸 보고 영적으로도 채워주고 물질적으로도 채워줄 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부담이 덜 되고 편하니까 큰 교회 가요. 작은 교회 가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헌신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해서. 근데 작은 교회 조금만 앉아서 헌신하면 그냥 집안 문제가 다 열어지면서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비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아서 작은 교회 가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래 보니까 제가 로마서 1장 21절 이 부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19절에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그들 속에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마음 속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다 집어넣어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넣어놨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욕심대로 막 빠져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양심 속에 지어놓고 다 알게 해놨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요런 상실한 마음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죄 짓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다음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안 되면 이런 죄악에 빠뜨린다는 거. 상실한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앉아있는 우리 저 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붙잡으니까 결국은 천국 지옥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니까 지난번에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옥 갈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지옥 갈 때까지 하고 곧 나와버리면 그냥 지옥인데, 나와버리면 지옥인데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꼭 그 영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가 좀 힘들다고 아버지 상식적으로 예수 믿을게요. 불불 안 하고 나 이제 저거 서울역도 좀 안 가고 저 아들도 이제 좀 감당 안 하고 너무 지쳤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혼내잖아요. 내가 너희 집을 황폐하게 하리라. 그 에서를 갖다가 미워했고 그 집을 황폐하게 했다. 네가 돈 벌러 가면 또 황폐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내가 맛을 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내가 감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빌려주고 우리가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 왜 공부하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남에게 능력이 있어야 남을 베푼다니까.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섬기는 자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섬겨요? 반찬도 못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서 섬겨요? 수학을 못 푸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남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배워서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도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자꾸 힘들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서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몇 시 천대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썼는데 아직도 저 앉아서 쭝얼쭝얼하고 아직도 핸드폰을 가지고 이러고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도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또 아뢰면서 또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자문서에 말씀하셨으니까 근면하고 책망하고 하면서 그가 지옥으로 안 가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상대방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할 때 또 마음이 상하고 또 멸시를 할 때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해도 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내가 희생해야 되고 희생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앞에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그가 죄를 짓고 했는 그것이 모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형제가족 친척가족들 위해서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울어주고 내가 무시당하고 찔리고 상처받지만 또 용서하고 그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위로받고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또 은혜 입었던 거 체험했던 거 또 간증해 주면서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담대한 복음 전파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자녀는 담대해야 돼요. 엄청나게 담대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랬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제 그러니까 막 결박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를 쫓아내주고 하면서 다시 빛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로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찍해야 된다는 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 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려주면 그 자식은
애미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적인 자식이나 육적인 자식이나 채찍도 해야 된다는 거.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이 나를 욕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을 해내야 하는 거. 그래서 잠언서 24장 27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덕수도 헌금 안 하라 그러면 저도 편하고 나도 지사하지도 않고 그래. 근데 문제는 나도 헌금을 안 하면 난 힘들어. 저는 그거 갖고 자꾸 제져.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치사한데 한편으로는 심어야 덕수도 복을 받아. 그리고 나도 덜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해야 하는 거.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5절에 말씀하셨고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제는 가만 보니까 이제 덕수한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밖에 있는데도 그럼 계시록 21장 8절을 외워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외워라 하고 했는데 이제는 또 왔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외워라 하고 이제 외웠어요. 어저께 외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감당할 때는 말씀을 외우는 정도까지는 인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 친구는 또 하나님 뭔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앞으로 뭐 또 일을 하시겠다. 우리 엄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인도를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무슨 뜻인가 곰곰이 또 보고 하셨고 나는 그걸 열심히 따라 익혔고 그랬던 거. 그 정도로.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을 하래요.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죄 짓고 그냥 가는 거를 야단 안 치고 가만 놔두면 그는 죄악 가운데 죽지만 지금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일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겠고 그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은 그 핏값은 너는 알고 있었는데 안 가르친다고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우리 친구도 얼마나 심히 패역해요. 지옥을 봐도 또 그냥 시바람 나서 그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그냥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그래 어저께 해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걸 이제 마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또 생각하고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또 남들한테 전하게 하고 그럼 그 말씀이 결국은 본인한테 하살이 돼서 너는 지금 또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너는 또 음행했잖아. 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믿지 않았잖아. 지옥 그렇게 보여주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안 해야 하잖아. 그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하살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 피고 살이고 살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결국은 나를 굴복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면 너의 마음에 있은 적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니까. 죄를 지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1절에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파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예수님 믿는 자. 빛과 소금은 그렇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해라. 책망도 하고 하면서 하라는 게 계속.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로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지난번에 나가기 전에 언제 한번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몇 가지를 짚어주면서 회개를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고난을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회개를 한번 해봤는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그 뜻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말씀도 한 개씩 또 암송을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는데 그 참 성경 이런 것도 떠듬거리는데 말씀 암송하는 걸 하게 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또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채찍을 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서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 어릴 때부터 일찍 영적인 자식이든 육신의 자식이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것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그처럼 징계 안 하면 오만방자에서 나 망신 다 주고 돈은 엉뚱한 데 가서 다 쓰고 여기 와서는 그냥 또 먹고 자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개봉동에서 그래도 뛰고 전도도 해봤고 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복에서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하라는 거 오래 참으면서 하라는 거 항상 힘쓰라는 거 이거 하나님 그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자꾸 증언해주고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마귀는 듣기 싫어서 죽인다니까요. 그거 듣기 싫어서 서대방 말씀 전하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 그죠? 그 자기가 찔리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똑바로 이제 천국 가는 그거 마귀들이 그들 배후에서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 해야 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이제 축복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될지는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꼬여줄지는 꼬임받지 않고.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가 출세를 해서 미국 디트로이트 그 암 전문의 의사가 됐는데 한번 보니까 어떤 환자가 막 저 직원하고 막 싸우더래요. 그래 봤더니 그 돈을 좀 없어가지고 못 내가지고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데 자기가 그 원장이니까 몰래 자기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치료해줬대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람은 은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또 베푼다고요. 또 베풀어도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나이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축복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가 영등포 그 버드나루길을 버스를 타고 휙 이렇게 돌아요. 버드나루길이 이렇게 돌아가서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머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지금 정신없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풀만 받았고 그런 체험만 했지. 영혼들은 보면 불쌍하기 거지없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 신학도 가기 전이고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 60장 말씀이 막 기전에서 착 오는데, 아버지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긴 뭘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나는 뭘 살 소망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나이 많은 30살이 또 신학해야 되는 건 그 후에 이제 일인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너의 강명으로 나오고. 네가 자꾸 감정하고 하면 남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남들이 놀랜다고 그때도 이사야 52장에도 얘기했죠. 그죠? 전에는 너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제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이런 거거든요. 이제 특수도 지금까지 버림받아서 뭐 수원역 가고 뭐 부산역 가고 온 천지에 그냥 길바닥에 떠돌아 살았지만 이제 한 개씩 이제 전파를 하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야 지옥이 있는가? 어메 뭐 그런 게 있다니, 성경에는 있다는 거 들어도 우리 막연하게 믿었잖아요. 막연하게, 그죠? 막연하게 믿었는데 이게 뭐가 보고 그래 체험을 했다니까. 그런 거를 없으면 하나님 보일 이도 없고 그거 없으면 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막연하게 믿던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사야 60장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그저 간증을 듣고 자꾸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 득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치료됐어요. 중얼중얼하고 기가 막혔잖아요. 그죠? 오늘 망자하고 별거 못했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래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영적인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 서 있고 너의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이제 응답받으려고 사람들이 물질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흥금하려고, 그러니까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대가 너의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거, 내가 체험하는 거 말씀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말씀 전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금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굽이굽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더라니까요. 저 오살기도 원세 불 받고 내려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데 그건 기가 막힐 일이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습 이대로 자꾸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빛의 역할을. 그걸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열심히 하면 이사야 60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인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구비구비예요. 그러니까 구비구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축복을 하나님이 끝까지 줘서 끝까지 잡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면 축복을 받고 또 잘 감당하면 회개가 되면서 성화가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영혼 인도했는 거. 한 영혼이 그가 지옥 갈 영혼이 거듭나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치료받고 위로받고 했는 그런 것들이 상급이 돼서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후가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이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줘서 그들 복받도록 인도해준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마귀한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당해. 그러니까 축복을 받도록 성경을 켜놓고 애를 쓰고 여기서 갖다 몇 달을 애를 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또 빼앗겨서 마귀한테 또 주고 오면 또 넣고 나는 신령이상에서 보면 안 감당한다고 또 지옥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서 채찍을 해서라도 그 죄를 버리도록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죠? 그냥 조용히 나만 조용히 믿고 거룩 믿고 가는 건 예수 믿는 거 참 쉬워요. 근데 상대방 하기 싫은 거를 그걸 이래 해라 복받도록 이래 헌금도 해라 이래 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듣기 싫으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는 이사야 60장 그대로 축복이고 천국에 가면 그대로 상급이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울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치료받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화도 이루어지면서 천국의 상급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의 집도 잘 지어지고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렇지만 이거를 적당하게 하고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버림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